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허락하셨고 이처럼 원근각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생각 다 뒤로 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대로 아멘의 생활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출타했거나 병석이 있거나 같이 참석하지 못한 주의 권속들 살피시고 같은 은혜로 부어주시며 모두 영육간 새로운 힘을 주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언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내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21번입니다. (21번) 1번이요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노니 내게 인도하시고 내가 모든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정의한 자를 불러주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친구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들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에는 아무에게든지 알을 떠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빛입니다.
제목 말씀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 또는 사물을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빚이라고 하는 말은 남에게 갚아야 할 돈이나 물건 등을 말합니다. 저같이 할 일이 많은 사람은 괜히 앉아서 이것저것 생각하느라고 오만 가지를 다 연결해 보고 있어요. 심리학이다, 철학이다, 성경이다 이런 얘기 우선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요. 빚을 심리학으로 말하면, 철학으로 말하면, 성경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까? 논리학, 윤리학, 의학적으로는, 수학적으로는 뭐라고 그럴까? 한참 벌려놓다가 이 얘기하면 그 얘기만 하다 말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줄여서 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이요. 사랑을 심리학적인 말로 표현하면 의식이고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을 철학적인 말로 표현하면 사변적이고 사색적인 행위입니다. 사랑을 성경적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래야죠? 희생이고 영생이에요. 성경은 아주 간결하죠. 빚을 심리학적인 말로 표현하면 불안이요 본능입니다. 빚을 철학적인 말로 표현하면 변정이요 귀납적입니다. 빚을 성경적인 말로 표현하면 죄요 의무입니다. 이 말만 설명하려도 시간이 부족돼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건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8절 상반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끝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을 평이하게 정리하면 말씀의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피차 사랑의 빚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피차 사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간결하잖아요. 피차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사랑을 베풀기만 해도 사랑이 아니고 사람이 사랑을 받기만 해도 사랑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을 잘 착안해 보아야 합니다. 피차라고 하거나 서로라고 하였지 어디 일방적으로 사랑한다거나 사랑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말한 데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은 나를 사랑할 줄 모른다고 사랑을 말한다면 사랑을 잘못하고 있거나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관계입니다. 우리 성도는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사랑을 베풀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을 받을 때는 감사함으로 받고 사랑을 베풀 때는 아낌없이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디까지나 주고받는 거예요. 한쪽만 사랑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받기만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는데 받지 않으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담대해서 사는 사람이고 안 받는 사람은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사람 자신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랑이 안 될 때 그 말을 가리켜서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성경적인 말로 표현하면 죄요. 의무라니까요. 이걸 성경을 들어서 다 말씀해야 되는데 오늘 그까지 그렇게 다 말씀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신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든지 교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면 상대방 누군가가 받아들일 때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이 사랑을 거절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버려진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가리켜서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했는데 사랑을 받았다.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성경적인 말로 표현하면 죄요 의무다. 이렇게 간결하게 한번 정해봤어요. 이 말을 쭉 여러 말로 한번 앉아서 정리를 해봤는데 그걸 오늘 다 말씀드려요. 이건 아닌데 그래서 딱 3가지만 오늘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랑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것이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건 아니다. 상대방이 받을 때 사랑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게예요. 내가 살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살게 안 하시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사는 거예요. 바울사도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개인으로 봐서는 죽어서 얼른 하늘나라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삶에 대한 보람이 있다고 하는 말을 했잖아요. 사람이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서로 사랑이 돼야지 어느 한쪽만 사랑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남편이 사랑을 잘못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내가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는 왜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할까? 상호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서 개선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짐승에게는 그게 없어요. 왜 없죠? 짐승은 머리로 사는 게 아니고 본능으로 사니까.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자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발전이 있어요. 사람만 하나님께서 생각하면서 살도록 우주 만물 중에 사람에게 지혜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짐승은 아무리 훈련시켜도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사람은요, 하나를 가리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10개, 20개, 100개 자기 스스로 지혜를 열어가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숨 쉬는 동안 뭔가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그냥 두지 말고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문제 때문에 왜 속상하지? 나도 속상하고 아내도 속상하고 왜 자식도 속상하지? 이거 개선해야지.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개선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지혜를 뭘로 풀어가느냐? 사랑으로 풀어가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풀어가라는 거예요. 사랑에는요, 용서가 있고 포옹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풀어가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풀지 않고 속에서는 난 분대로 혈기대로 이거는 일이 풀리지 않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남의 잘못까지라도 수용할 줄 아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잘못했을까? 잘못하도록 내가 어떠한 영향을 끼친 거 아닌가? 상대방이 잘하면 나도 좀 저렇게 잘하도록 어떠한 영향을 끼친 거 아닌가? 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삶의 개선이 오는 거예요. 더욱이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개선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은 개선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지면 미움과 저주와 파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개선이 있고 건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의 의무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나 자신도 개선이 되고 남도 개선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내게서부터 찾으면 해결이 돼요. 근데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러면 이거 풀리지가 않아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거 무슨 미천 들어간다고 그걸 못하죠? 근데 거기 너무 인색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잘해봅시다. 사랑합니다. 그 미천 들어가지 않는 거 그 말을 그렇게 못해요. 수고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할 줄을 몰라요. 부부지간에도 자식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사랑합니다. 그 쉬운 말을 못한다니까요. 우리 이거 해야 돼요. 그래야 개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 다 거두절미하고 사랑에 비친 자로 살아야 돼요. 빚은요 갚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빚을 갚지 않으면요 감옥에 가게 돼요. 성경에서는 죄라고 했다니까요. 죄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얼마나 정확하게 딱 잘라서 한마디로 죄 이렇게 선언합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거나 베풀 때 손익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100만 원만큼 베풀었는데 상대방은 10만 원 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10만 원 받은 쪽에서 100만 원 이상이라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큰 사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마음을 품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신다고요. 나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을 베푼다고 해도 내 사랑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라도 십자가에 내놓으시는 그 큰 사랑이에요. 그러기에 남으로부터 조그마한 사랑받는 것 같아도 그걸 크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마음에게 큰 사랑을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이 성경적 원리에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가르치는 건 성경이에요. 세상 학문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 때 내가 크게 베푸는 것 같아도 남에게 받을 때는 조그맣게 받은 것 같아도 그걸 크게 생각하다니까요. 그러면 진짜 크게 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사랑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리 큰 사랑을 하려고 해도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덕보고 감사한 것을 생각하면 많이 하고 싶은데 일 저 일로 해서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어제 혼인식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돈만 20만 원 붙였어요. 야 이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쫄아들었나 나 혼자 스스로 생각하기를 20만 원 보내다니 마음은 더 많이 보내고 싶은데 20만 원 보내고 가도 못하고 축하한다고도 못하고 그렇게 끝났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마음은 있어도 마음만큼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가려니까 그렇지만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나라고는 나까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내가 하는 것처럼 하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것저것 다 해결돼요. 문제될 거 없어요. 내 인생의 문제 뭐 풀리지 않은 거 있어요? 그 풀어가는 방법 다른 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사랑이라도 누군가를 사랑해보세요.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상호 간의 사랑을 말씀드렸고 하나님과 사람 간의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라고 하니 받기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사랑에 반드시 담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인데 사람이 무엇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담대할 자신이 있나요? 자신이 있다고 고백적인 다짐이 있어야 그의 믿음이 확고한 믿음입니다. 이 말씀에 걱정이 되나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걸 제가 왜 말하겠습니까? 사람이 사실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의 사랑에 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에 담대해야 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드린다고 해야지 기도를 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런 거는 바라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라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에베소 6장 18절 유다서 1장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에 대한 보답 생활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생활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을 배우기 전에 어린아기는 우는 걸로 보채는 걸로 자기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애기 엄마는 그걸 잘 알아차려요. 몸이 어디가 불편한지, 이 녀석이 먹고 싶은 것인지 잘 알아차리고 그 애기 울음에 따라서 어디가 불편하면 병원에 가고, 배고파서 보채는 것 같으면 먹을 거 주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기 같이 살아야 돼요. 어린아기 싸움, 보채는 거라니까요, 우는 거라니까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살면 우리 문제 다 해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찬송하라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인데 그런 걸 가르쳐서 믿음의 내용이다.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입니다. 구약 때는 제사였고 예수님으로 신약과 기독교가 열려 예배가 되었습니다. 기도와 찬송과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자의 의무는 기도요, 찬송이요, 예배라고 하는 걸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담대하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혼란과 위기를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럴 때를 보아서는 다윗은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혼란과 위기가 있어도 기도하기와 찬송하기와 예배드리기는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살게 하신 거예요.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때를 가리지 말고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예배합시다. 하나님께서 살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붙잡아 믿음의 승리 생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감사의 힘을 지금까지 내내 본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권춘수 권사님, 또 예물 호주역 김원석 전무님과서 감사의 힘을 무기며 11점을 방한명 방태식 박원탁 방준혁 권사님과서 감사의 힘을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박재령 신석희 권사님 가족 11조의 힘을 한혜선 집사님 56789 건축의 힘을 박재성 박지정 또 박재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아름답고 정성되게 예물 드렸습니다. 이 드려진 예물 하나님 영광 중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영육간 새 힘을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과 사랑 가운데 날마다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떠나게 하소서. 아멘.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여기에 함께한 모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